6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3편 1절부터 4절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들 그리고 이들을 보시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실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은 동맹을 맺은 대적들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까지 총 10개의 민족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고 마지막 13절에서 18절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초계, 즉 겨같이 순식간에 멸하시고 또 불이 숲을 불사르고 산을 태우듯이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기를 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던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8절에 나오는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말인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주도해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군대와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 모압과 암몬을 포함한 동맹군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동맹군의 중심에는 모압을 강대국으로 키워낸 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 메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암몬과 또 주변 나라들까지 동맹을 맺은 뒤에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의 선한 통치를 통해 어느 정도 신앙도 회복하고 국력도 회복한 상태였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전성기 시절의 국력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적군이 침공하자 여호사밧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상대가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상대여야 우리가 상대할 자신이 생기지 워낙
규모의 차이나 덩치의 차이가 나면 질에 겁을 먹고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정말 암담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이런 밑바닥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중간한 시련을 만나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한 다리를 걸치고 세상 방식도 사람에게 한 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힘든 고난,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만나게 된 철저한 밑바닥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도약하는데 더 유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밑바닥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잘한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다 천역에서 여호사밧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사밧과 회중 가운데 그렇게 임하였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선지자 야에시알의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형통의 축복까지 더불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 견고히 서고 형통케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사밧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설 것을 다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